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모아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모든 것을 열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해 주시고요, 사도신경을 아직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자막을 보시고 화면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새학기 주일로 돌아오는 주에 모두들이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출발점에서 모두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콘티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배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지금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을 이제 사랑 찬양하네 성령을 경배할 때 주를 더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정말 확신하나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과 모든 사랑을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역을, 그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 또 나라의 이익보다 하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폭력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슴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등 22순 박현서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 공동체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3월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등교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서동군 전선원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좋았더라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한 번 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암송 말씀 또 주제 송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이 말씀 암송하고 또 우리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져온 친구들 함께 펴주시고요. 구약 성경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제일 마지막이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쪽에 있고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가장 마지막이에요.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제목 되게 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2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두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개학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교에 나아가서 또 이렇게 학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부담과 또는 어떤 많은 긴장감들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2022년 한 해 이제 2달 정도 지났지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며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은 어떠했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조금은 하고 계시나요? 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좀 많은 다짐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들을 놓고 보았을 때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또 그 다짐들을 내가 꾸준히 이루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면에 뭐 망했지만 뭐 다시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새학기 축복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학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지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이렇게 창세기 말씀들을 쭉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말씀들 함께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 창세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타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범죄하는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그 이후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무지개라는 새로운 언약을 비춰주심으로써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탑과 성을 쌓는 많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들이 되십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족장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라보며 또 그를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 나오게 되죠. 이삭의 삶과 여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또 이삭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바로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옛 이야기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다양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유치원에서부터 또 아니면 더 어려서부터 그리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들을 또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바로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딱 요셉까지 태어났으면 축구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 요셉이 딱 11번째. 외우기 쉽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당시 시대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일부 다처제. 네, 우리 여자친구들 제일 싫어하는 일부 다처제. 조금 TMI이긴 한데, 야곱에게는 총 아내가 몇 명이 있었냐면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뭐 밝혀진 바로는 아들이 12명이었으니까 아마 딸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는 남자로 이제 수를 세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 선호 우월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예,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좀 야곱에게 있어서 4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라헬. 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느 날 야곱이 라헬이라는 사람을 첫눈에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난 저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을 일을 하냐면 14년 동안을 종으로 일을 해요. 14년간을. 원래는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하고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좀 당한 거죠, 중간에. 그러면서 야곱이 여기서 안 되겠다, 나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과 꼭 결혼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7년을 더 이제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를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바쳤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랑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고, 요셉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였냐? 바로 죄송합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였냐? 바로 요셉과 또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그만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픈 사연이죠.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이 아내 이 라헬이 죽게 됨으로써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그 라헬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유난히 더 편애하고 유난히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서는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그의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증표로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아들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던 야곱은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식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요셉의 형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편애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했을 거예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다가가는 것을 별로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히 안 됐겠죠. 왜냐하면 싫어했으니까. 형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 꿈꾼 것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어떤 꿈을 꿨길래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에 이렇게 좀 망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꿈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가 이제 꿈에서 밭에서 이제 곡식에 단을 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어요. 요셉의 단은 서 있었는데 나머지 형제들의 모든 단이 이제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엎드린 게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꿈도 더 가관이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1개의 별은 어떤 것을 상징을 하냐면 그의 형제들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제 11명의 이제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형제가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안 그래도 차별받고 있고 동생한테만 좋은 옷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뭐 좋은 거 안 떨어지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는 동생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저한테 절하는 꿈 꿨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쵸? 네,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해보고 싶어지네, 저희 누나한테.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요, 이렇게 해서 형들이 이제 모의를 합니다. 내가 저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결정을 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 우리 저 친구를 죽이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형들 중에 루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동생을 죽이기에는 조금 그러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물론 뭐 죽이는 거나 노예로 파는 거나 둘 다 상황이 좀 악한 상황이긴 한데 뭐 그래도 생명은 건지는 거니까 이제 노예로 팔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노예에게 팔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줘요. 아버지, 동생 요셉이 죽었어요. 이렇게 동물들한테 물려서 죽었나 봐요. 하면서 이렇게 요셉의 옷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노예 상인들이 이 노예가 된 요셉을 누구에게 팔게 되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이 친위 대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직책이었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직급에 있던 사람에게 이제 요셉을 팔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냐면 바로 요셉의 주인이 된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꾸 이제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을 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생긴 남자가 노예로 있는데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계속 이제 꼬신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외모가 출중했던 요셉은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절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다 맡겼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죄송해요. 제가 말이 꼬였네요. 다시 이제 그냥 원고대로 읽겠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요셉이 정말로 주인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바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생각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내 작은 이 행동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절하는 요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계속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피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요셉은 안 좋게 찍히게 되면서 오해를 사게 되고 결국 감옥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왕의 신하였어요. 왕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나 이 꿈의 내용이 맞게 된다라면 나중에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요셉의 꿈 해몽 실력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애굽의 왕 바로의 귓가에 이제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애굽 왕의 꿈까지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흉년을 맞게 된 아버지 야곱과 또 자신을 버렸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원래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들을 보았을 때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요셉의 고난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요셉이 성공했어, 요셉 결국에 해피엔딩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이 성경 속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서만 가둬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요셉의 모든 삶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이 시점,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어요. 17살. 다 우리 또래 아니겠습니까? 저 18이고 19인데 나 15인데 아닌데요?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나이대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청소년기 보내고 있고 또 아마 우리와도 생각도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때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나서도 그냥 주인의 말 조금 듣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 했던 것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오해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고 감옥에서도 성실히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꿈 해몽도 해주고 꿈 해몽해주면서도 나중에 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도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무려 엄청나게 오랜 시간들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가 하루하루 살게 됐을 때 물론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외로움과 우울감 이런 것들 다 이겨냈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에게는 버림받고 또 노예에게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또 얼마나 좋은 대접 받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감옥 좋은 환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때 몇천 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랜 옛날입니다. 뭐 밥도 잘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자게 되는 그런 수용소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뭐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곳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요셉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앞에서는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요셉의 무너지고 요셉이 망가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망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요셉의 마인드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왕에게 인정받고 총리가 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삶이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큰 뜻과 계획,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닮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결국 그러한 요셉의 삶, 요셉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 사용해 주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환경과 상황, 이 현실이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시궁창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나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내가 닮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돼요. 이제 당장 이제 개학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 저는 그래요. 이제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근데 뭐 반면에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새로운 환경 마주하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네. 뭐 변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새로운 환경 하는 거 뭐 익숙한 거 좋아하고 좀 그런 타입인데, 새로운 환경이 이제 주는 우리에게 부담감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쵸? 예, 걱정도 있는 것 같고,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올 한 해 꼬여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내려놓을게요. 내게 앞으로 이 만나게 될 모든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상황들과 모든 환경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이끌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시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또 무너짐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무너지는 것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것처럼 멋진 삶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제 새 학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 너무 대단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회복을 나누어 주는, 그렇게 되기 위해선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회복의 에너지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또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너지더라도 다시금 세워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중등 22순 서재홍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오니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 들여 드린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